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다가 노예로, 그냥 산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다가 430년 만에 탈출을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돌게 되어집니다. 그 광야는 척박한 땅이죠. 그래서 그곳에 먹을 것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대부분 정착 생활을 해야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착을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다. 그래서 만나는 매일 아침에 땅 위에 내리는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둥글고 가시와 같다라고 민수기서 11장에서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모양은 진주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그런 모양과 같은 거죠.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죽은 것은 자연적으로 죽은 것, 그리고 벌받아서 죽은 것밖에 없어요. 패거리를 만들어서, 집단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그들이 징계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굶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목말라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그들이 목숨을 잃었지 결코 굶거나 목이 말라서 그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의 성도들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듯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항상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에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않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먹을 만큼 거둔다는 사실이에요.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만나를 주시고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효대로 거두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 보니까 하프 갤런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가 3.78 리터잖아요. 원 갤론이. 우유. 그러니까 3.78인데 리터인데 그거 반이에요. 딱 그 반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만큼이 적당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먹고 충족감을 느낄 만큼의 양이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법칙이라는 거죠. 그게 하루 끼니예요. 남거나 모자라서도 안 되죠. 적게 먹어서 배고파도 안 돼요. 또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만큼 거두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그 거뒀을 때에 정확하게 재서 거둔 것은 아니겠죠. 그냥 대충 거뒀을 거예요. 근데 거두고 나서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없고 적게 거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도 않고 남는 것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공평하게 나누신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공평함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에게는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적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가족 중에서 남는 것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졌던 것이겠죠. 여러분 이 시대에 빈부격차가 심하게 나타난 것은 그리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부족하게 느끼는 것입니까? 그것은 더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도 역시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이 가진 자는 덜 가진 자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서로 다른 세상을 형성하게 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리 같이 살려고 해도 그 함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가진 자들은 그들의 부류대로 모여서 따로 살아갑니다.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사람들 나름대로 또 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의 가치관이 이제는 달라지게 되고 서로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참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 작용할 때는 엄청난 부정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친 민족주의, 지나친 군국주의가 20세기 세계를 얼마나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의 공동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각 사람이 각기 분량대로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 먹는 것을 그 나눈 것, 공평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그 원리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상하 구별이 없었습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모세가 더 많이 가진 것이 없었어요.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남녀노소의 구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게 한 사람의 한 오멜씩 나누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몇 사람이 모세의 말에 불순종해서 아침까지 거둔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귀찮아서, 다음날 나가기 귀찮으니까 남겨두었다가 다음날 먹어야지,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되나 보자, 이 남겨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남겨두었을 수 있어요. 아껴 먹으려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맛있으니까. 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남겨두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겨둔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겨둔 것, 남겨둘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오멜을 넘게 거둔 것, 즉 정량 초가분과 남겨둔 만나는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양식, 그것은 그날 먹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양식은 일용할 양식, 매일 주시는 양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음날 그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1년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약성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1년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염려하는 것도 그날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해서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로 족하다. 먹고 마시고 걱정할 것 오늘 하루로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돈과 양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인생을 즐기려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혼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창고에 가득 쌓아 놓았으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자. 근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것, 그거 누가 쓰겠느냐? 자손들이 쓰겠죠. 물론 자손들이 쓸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이 쓰겠죠. 그러나 그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쓰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쌓아놓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쌓아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쌓아두는 것은 썩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다 먹지도 못할 것, 다 쓰지도 못할 것을 챙기고 쌓고 숨기려다가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과 함께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우리를 허탈하게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어떤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정선을 넘게 되면 냄새가 나고 썩게 되어 있음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정치 권력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1년 동안 농사지어서 거둔 것을 우리 추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를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추수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나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거둬들여서 나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을 위해서 추수를 합니까? 아니에요. 나누기 위함이에요.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는요,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성도입니다. 내가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물질을 흘려보내야 돼요. 지식의 은사를 받았으면 지식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나만 잘났다고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성도예요. 쌓아두면 결국 썩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셋째, 안식일부는 거둔 다음 남겨두어도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다음 날 썩게 하셨는데 안식일부는 하나님께서 썩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갑절거두어라, 즉 이틀분을 거두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먹을 만나는 썩거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밖에 나가서 양식을 거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신 날이에요. 안식하시는 날입니다. 성경은 그날을 하나님의 날이다, 귀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도 내리지 않았고 거두러 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인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썩게 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참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일 거룩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시기에 그런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는 부득이하게 주일을 섬길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의 양식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되어지고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날로 성숙될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에요. 이것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셨는데 저절로 땅에서 생기지 않았어요. 저절로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만나가 광야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하는 일은요, 나가서 그것을 줍는 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서 내가 먹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씨를 뿌리거나 가꾸거나 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두어다가 요리를 해서 먹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1의 필수 조건이 먹는 문제입니다. 그 먹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광야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서를 기록한 저자들은요, 만나를 새롭게 재해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대화가 나옵니다. 모인 사람들은 광야의 만나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요, 만나를 귀하고 거룩하게 생각은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롭게 재해석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40년 동안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만나를 먹고도 결국에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아니하는 떡이 있는데, 즉 죽지 아니하는 만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다. 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의 음식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에요. 우리는 하루치의 만나를 얻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양식을 아무리 먹어도 죽음에서 피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견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목숨은 죽었어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우리 목숨을 위한 양식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데 먹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가리켜서 영원한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목숨 연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참된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예요. 생물학적인 목숨을 보존하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도 주시고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목숨을 걸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문sen 기자 하셨죠? 여기에 내 모든 인생을 걸어서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만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더 감사해야 돼요. 이 땅에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만이 참 생명이요, 그분만이 참 떡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추수의 계절에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인자심, 그분의 성실하심,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그 하나님, 그분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늘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된 생명 예수님만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